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또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 3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었던 선언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넉넉히 이기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36절에 우리들의 처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 도살할 양과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라. 우린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인데 그의 키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증을 해봤더니 아마 한 2m 98cm 정도, 약 3m 정도 되는 거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사람, 이 블레셋의 장군과 맞서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전체 구석구석을 40일 동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한 마음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살더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더라. 성은 견고하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 이게 12명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 땅인데 거기 가서 죽을 일이 어딨냐. 개죽음 당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우리 나왔던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는 그래도 노예로 살망정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리 가자.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얘기입니다. 맞다. 그 땅이 대단한 땅이고 엄청난 땅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처지가 어떻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꼴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진 능력이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얘기를 18번이나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은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고난이 아니에요. 감기 걸려놓고 내가 죽을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암이 걸려서 구석구석마다 암이 퍼져 있고,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을 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말을 18번이나 담당을 해요. 자,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가야만 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죽어야만 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나 너네들이랑 똑같이 살게, 이렇게 하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여기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히포모네라는 히라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히포모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장군에 의해서 너희들 최전방에 서,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 거기 지켜, 그 자리를 지켜, 이렇게 말을 할 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의 전방에 나가 있는 이 군인이, 병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걸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히포모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 그 자리를 버텨, 지켜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가 아니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끄실 거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어린 양이 회복하실 거야.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줄 확신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했으니까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 그날까지 기다려, 버텨, 인내해, 히포모네해, 그 자리를 지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지는 가정, 우리의 삶의 여건들, 직장, 건강, 쓰러지지 마. 지금 암 때문에 무너졌다고? 쓰러지지 마. 버티고 지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삶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 한마디, 나를 비난한다는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무슨 욕설 한마디, 이 소리만 들어도 멘탈이 무너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가 나를 지켜요? 뭘 가지고 지켜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건강하다고 충분히 자신 있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만 해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좀 이상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뭐 엄청난 걸 주어가지고 이기게 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 때 그 이기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는 좀 달라요.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이기라는 것이지? 뭘 가지고 이기라는 거야? 제가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 큰 수술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신방도 안 되고 뭐 신방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술 받기 전날 이제 계속 전화 신방을 하다가 그래도 대면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는 날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차 몰고 바로 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병원 현관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못 들어가니까 제가 현관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문 앞에 나오면 거기서 짧게 말씀 전하고 안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암 때문에 수술실을 들어가야 돼요.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한숨과 좌절이 가득해야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 자리인데,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그들의 태도가 이미 이긴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 안 해요. 하나님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더라. 이 근거가 도대체 뭐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명백한 패배자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 나이에 저런 병이 들어서 저런 수술을 받다니, 이렇게 좀 한탄을 사야 될 그런 처지의 사람인데, 승리한 사람처럼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근거가 어딘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이 승리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사사기서를 보면 약탈을 일삼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좌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택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제일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이고,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 자기라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아.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야. 그 지파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의 큰 군대. 야, 이만하면 해볼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다 보내.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 그래 가고 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300명은요, 미디안 족속들하고 싸울 만한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그 거룩한 동산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들, 그 아담의 집안에서 바로 다음 때에서 자식이 서로가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4장, 5장, 6장 이르는 데까지 보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 집안인 거예요. 왜?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무섭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탄은 완전히 이긴 거예요. 아담의 집안을 무너뜨렸으니까 사탄은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승리의 개선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흐르던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사탄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골칫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골칫거리가. 이 젊은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데, 문둥병 환자도 안아서 낫게 해주시고,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탄이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골칫거리인 예수님을 죽입니다.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아무도 소망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십자가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리,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로마에서 행하는 모든 사형 선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 십자가, 거기서 매달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온 날벌레들이 콧구멍 귓구멍으로 눈으로 들어가서 그냥 피가 터지고 말라서 완전히 고통스럽게 죽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십자가인데,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로마 총독이 동조를 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았어요. 사탄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승리했다, 이젠 완전히 내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참 이상하죠. 아니, 사탄을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십자가를 가지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사탄이 역사하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처럼 사탄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로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방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삶의 축복, 여러분 인생의 승리, 여러분 자녀들의 나아갈 길에 앞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힘을 가져야 돼, 학위가 중요하잖아,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쪽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3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처지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우리의 처지는 도살장 앞에 선 양과 같은 처지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 믿음 때문에 수술대에 누워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하고 기대하는 것이고요. 자식들 자라는 거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속에서도 믿는 엄마는, 믿는 아빠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대상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여러분, 어린 양이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애기들이 동물원 가잖아요. 동물원 가면 어린 양이 있거든요. 어린 양.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랑 노는 그 정도의 존재예요.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이 있어요. 양떼 목장 가면 아이들이 양떼들에게 지푸를도 이렇게 주고 하면서 만져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절대로 꺼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만지기만 해도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따로 놓고 저 멀리에 있는 거 그냥 보게만 하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무려 28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힘과 능력과 권세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보이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 양처럼 살아야 해요. 힘센 사자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해.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예?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아빠 때문에 무서워 말 못해. 나이 좀 들면 그 다음에는요, 자식이 무서워가지고 말 못해. 부모님들이 자식이 무서워서. 예?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십계명에도 그런 세상은 없어요.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속에 나오는 율법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은 뭐냐 하면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 섰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로마 황제는 힘센 자잖아요. 사자죠. 사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섰던 그리스도인들이 너 죽일 거야,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을래, 그랬을 때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간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죽음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참혹했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했어요. 그냥 이 몸에다가 온통 기름덩어리를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밤을 밝히는 불덩어리로 쓰기도 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건 태반사였어요. 검에 찔려 죽는 것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죽는데, 죽으면서도 나를 죽이는 그 황제의 명령 앞에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마가 바뀐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2차 대전 때 강력한 힘을 가졌던 히틀러의 독일 군대는 정말 무적 군대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고백교회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고백교회 목사들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 올라가는 히틀러의 그 엄청난 권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히틀러는 가느다란 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가느다란 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어요. 히틀러 말 한마디면 그냥 몽땅 다 죽였어요. 히틀러 말 한마디에 600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와 장애인과 불황자들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 말 한마디에. 이렇게 권세가 커요. 그런데 뭐예요? 가느다란 줄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틀러를 바라볼 때 히틀러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느다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돼지를 치던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권세가도 아닙니다. 돼지 치는 사람입니다. 돼지 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인데, 이 텔레마쿠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저 로마에 가서 검투사 경기하는 거 그거 중단시켜라. 텔레마쿠스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저 터키에 있는 그런 그 돼지치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들의 명령에 의해서 개시되고 있는 이런 검투 경기를 중단시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텔레마쿠스가 아멘하고 걸어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와가지고 검투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검투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피빛으로 물든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만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 찔러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이 경기는 이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텔레마쿠스가 머리가 깨지고 그냥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흙바닥에 그냥 피가 흥건히 검붉은 피가 그 흙바닥에 적셔져서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왔는데 그럼 말하면 좀 숙연해지면서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곳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조롱을 하고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흐르는 피를 바라보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투사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텔레마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텔레마코스에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어린 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린 양처럼 사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자처럼 독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낮은 곳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 인권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흑인으로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도 미국은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개인의 생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날 국경일로 정해, 그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인 우월단체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암살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흑인 사회,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을 따르던 백인 사람들, 마틴 루터 킹을 사랑하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박수를 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제임스 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킹 목사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가셨던 분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덤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사용하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현대교회 목사인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단기간 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죽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장례가 끝났습니다.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겼습니다. 저 악한 바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이겼습니다. 히틀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 중요하고 경제는 너무 소중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은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스러운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